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목소리의 기도를 오늘 못 듣고 갈 뻔했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을 우리 선생님 말씀 배우러 또 가겠습니다. 우리 이병근 집사님 건강하게 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방탄소년단 그들이 있죠. 방탄소년단의 그 리더인 RM이라는 친구가 2019년도에 한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식에서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서로 나누고 쉐어함으로써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한 분이 누굴까?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걸까요? 우리 BTS 팬인 권사모님 혹시 아십니까? 예. 김구 선생. 야, 또 숨은 고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 김구 선생. 예. 근데 우리 학생들 김구 선생 아십니까? 이태원 누군지 들어는 봤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김구 선생,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친구도 있고 혹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호가 백범, 김구 이렇게 씁니다. 예. 백범이라고 하는 호는 우리 흰 백자지만 사실은 이렇게 백정할 때도 쓰는 우리 그냥 옛날에서 천민으로 생각했었던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계 우리 정육점 하는 사람들 이럴 때 백정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백자 쓰셨대요. 그리고 구는 뭐냐면은 백범, 범자는 뭐냐면 호랑이 범 이런 범이 아니고 이렇게 평범하다. 우리 그 범인, 범부 이렇게 얘기하죠. 평범한 사람. 그럴 때 쓰는 그 범자랍니다. 그래서 이 김구, 백범 김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호가 이 백범인데 어찌 보면 자신을 한없이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쓰셨는데 그런 백범 김구 선생의 쓴 그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백범 일지 김구 선생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 돈 많고 경제력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쟁해서 빼앗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또 우리의 힘은, 우리의 군사적인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 백범일지에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군사적인 힘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온 세상이 현재의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류 전체가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오직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본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글 중에 있는 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또 혹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이 백범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생각한 그 말 속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죽은 후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에 남과 북은 동족상잔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죠. 전쟁을 직접 보지 못하셨겠지만 백범 선생님의 그 글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 상권에 보면 자신의 아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쓰는 그 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이 된 후에 이념으로 서로 갈등이 첨예된 우리 조국을 보면서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요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 그것을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일제시대에 마치 교토가 우리 서울로 하자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갖고 세우고 주장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이런 김구 선생님의 얘기를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도 먼 훗날에는 오늘 이 시대에 사실 K-팝이나 또 BTS 같은 한국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문화의 힘을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마치 꿈꾸면서 살아갔었던 그러한 앞선 우리 선구자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은 평소에 자신의 좌우명을 사명대사가 즐겨 썼던 그 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눈 오는 벌판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표의 이정표가 되리라. 누군가 그 발걸음을 보고 그 눈 허벌판 속에서 누군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갈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걷는 그 한 걸음을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든 우리 후세대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이쪽으로 가야지 더 좋은 인생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남겨져 있는 삶의 발자취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정표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역사가 어두웠던 혼란스러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등대와 같은 것이었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에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살아가고 싶습니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오늘 여기 수많은 인물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기에 우리가 다시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들의 모습의 첫 번째 인생의 특징을 소개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4장 10절 11절에 세 인물이 먼저 소개되고 있죠.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아리스도거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그 이름은 사실 헬라의 이름으로 보면 최상의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 그런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2차 선교를 다니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말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아리스다고는 사실 바울과 함께 같이 옥에 갇힌 사람, 동옥자입니다. 같이 옥에 갇히고요. 또 사실 이 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긴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동행한 동행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아는 두기고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이 두기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즉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행한 사람, 같이 간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을 보게 되었으면 그는 함께 오게도 갇히고 함께 긴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교회에 다니시고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죠? 마가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이렇게 조카 혹은 사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친척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굉장히 케어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한테 멤버십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증언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가 같이 거기에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하면 아빠 찬스는 아니지만 또 이 삼촌 찬스였는지, 그리고 또 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교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 선교여행 갔다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끝까지 가지 않고 마가는 중간에 나 그만할래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실망스러웁니다. 처음부터 안 한 사람은 기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실망이 별로 안 되는데, 한다고 하면서 막 왔다가 중간에 가면 그 사람 더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시간이 정비한 다음에 2차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에 그때 이 마가도 또 가겠다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안 데려가는 게 도움이야. 그죠? 해봤거든요. 같이 일해봤거든. 같이 안 하는 게 낫다. 절대로. 그래서 누가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야, 참. 교회에도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싸우냐 그러지 말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렇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싸우면 되냐?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우리가 아는 실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다른 팀으로 가고, 그러면은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따로 간 거예요. 그렇죠? 따로. 그런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찍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으나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안 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저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나는 오케이. 근데 저 김 집사님, 박 지사님, 나하고 요 일은 팀 만들지 말아주세요. 힘듭니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이 마가가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성경에 근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마가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갖다가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오늘 마가를 여기 보내고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마가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마가를 갖다가 나한테 데려와라.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싫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하고는 평생 내가 안 볼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바울도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또 나오죠. 누굽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라는 거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고, 예수, 우리가 아는 히브리식 이름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 같이 섞어가지고 저희 우리 태연이도 테드, 태현, 리 해서 우리 한국식하고 여기 같이 섞었는데 아마 그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할레파이나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했다. 할레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지금 유태인들, 그죠? 정통적인 자기 유태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이렇게 우리 특히 젊은이들 생각해 보면 할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하신 것 중에 육체의 표시를 준 게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서의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리고 성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싸움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들 한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쉬어야 돼. 전투할 수 있는 능력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내려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옛날 모세 시대도 여호수아 시대도 다 지나가지고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것처럼 사실은 거의 유대인들이 분봉왕 헤롯이 있지만은 원래의 자기의 독립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로마의 그러한 속국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뭘 갖고 있을까? 일반 백성으로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이면서 그 할례 꼭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야.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그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라, 저런 우리 종교의 아주 이단자, 그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목숨 걸고 자기 안 먹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할 만큼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할례파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좋아. 교회 다녀보니까 괜찮아.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은 나의 목숨을 건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국 역사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개신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91년 우리가 아는 신유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진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옛날 그 시대 1700 조선 시대니까 정조 왕 시대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다 돌아가면 자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위패라고 해가지고 이 신주를 다 모시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아들이 부인이 내게 그런 걸 하지 마라.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것들 다 태워버려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가면 종로에 가면 종묘가 있잖아요. 그 종묘 큰 거 있는데 거기에 그 왕들의 그것들을 다 위패를 모셔놓은 거죠. 그게 거기 왜 위패를 모셨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배에 같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모시는 거예요. 사당에서.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다 태워버려라 해서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워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알면서 문제가 됐어요. 윤지충은 누구냐면 당시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정약용과 큰 외척이 아니라 외가 쪽으로 친척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신주를 세우지 않고 집안에 제사를 세우지 않는 문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처음 신앙의 자리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문제 같지만 그 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너무 가벼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혹은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바닥에 있는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 나라 사람으로서 지금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된다든지 싸움의 현장에 나간다든지 하는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그러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의 결단은 바로 그와 같은 결단과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저는 11절에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는 말은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죠? 좋을 때 영광을 위해서 칭찬을 받을 때는 다 자기가 애국자라고 그러고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고 빛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못할 만큼 아무 빛 없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도 바로 할례파잖아요. 바울도 그것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반자요, 배신자요, 그 다음에 죽일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 함께 같이 견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은 여전히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에 있는 귀한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세 분에게 있었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또 오늘 바울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내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에바브라를 12절에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과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의 초창기 복음으로 성도들을 전도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자기에게 끝나지 않고 자기의 고향, 자기가 살던 이 골로새에 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애써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가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같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멀리 그 바울하고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에바브라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분이야, 이 말은 우리가 듣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종이 되어서 내가 감추어지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나는 전심전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다 되는 거죠. 그분 자기 이름 빠지면 섭섭해하고요. 그분 자기 칭찬 안 받으면은 서운해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그런 분은 예수님 종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 안타깝고 예수님의 영광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이 가슴 아파해야지, 내 이름이 안 나와지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정말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필요한 종처럼 혹시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 쓰고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맡겨진 일들에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걸 내가 증언한다. 바울도 바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임명해 줬으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생각도 귀한 것이지만은 거기를 떠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도록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조국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조국은, 그 시민권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조국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민족의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의 부르심에 섬김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이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자야.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으로 섬긴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평가에서 가장 멋진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인장로교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평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고 이와 같은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 자로 살아간 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섬김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은 집사님 가정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보내어 주시고 이 시에 뜻이 계셔서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진리와 은혜가 늘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를 목자 삼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며 그 은혜가 넘쳐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누리며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비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